예, 자, 오늘부터는 이제 열왕기서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교훈을 받으신 줄로 압니다. 저도 많은 것을 또 깨달았고, 배웠고, 은혜되는 부분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이제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좀 크게 말하자면은 신앙의 두 계보를 우리가 나누어서 그렇게 생각해 봤었죠. 종교 세상 교계를 대표하는 사울의 모습과 참 신실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서를 우리가 묵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시, 그 다음에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서는 우리가 뭐 잘 알지만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본다면은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고 그 다음에 통치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좀 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남유다의 그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옵니다. 참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이 됐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솔로몬의 그 타락은 초대교회가 참 나중에 로마교로 타락되는 것과 같은 그런 연결성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로마교에서도 결국은 또 개신교로 또 나누어지는 갈라지는 것 그런 것이 지금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는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 열왕기상 1장에서는 이제 주로 아비삭이 먼저 등장을 하죠. 아비삭과 그 다음에 아도니아의 반역이 이제 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1장에서는 이제 다 볼 수 있는데 오늘은 10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열왕기상 1장과 2장은 사무엘서의 그 마지막 결말 부분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다윗의 그 죽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인한 죽음도 또 나오고 요압도 죽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이 추방당하는 이런 내용들 이게 다 참 사무엘서에서 나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죽음이 이제 2장까지 연결되죠. 열왕기상 2장까지 연결되는 걸로 봐서는 2장까지가 사무엘서의 마지막 결말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에 가면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나이는 지금 이때는 70세죠. 예, 70세입니다. 이제 그 근거는 이제 사무엘하 5장에 가면은 다윗이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왕이 33년을 더 지냈으니까 30의 왕이 되어서 7년을 하고 또 33년을 했으니까 딱 70이 되죠. 딱 70이 되는 그 나이입니다. 참 이 70이라는 수가 참 완전수죠. 10, 70이니까 그만큼 이 다윗의 나이 70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개수가 된 믿음의
계수로 완성된 믿음의 나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나이에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육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다윗은 참 많이 쇠약해진 그런 상태죠. 어떻게 보면 일평생을 전쟁을 치르고 또 뭐 피난도 다니고 여러 어려운 생각들이 많았죠. 어려운 환경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자기 건강을 돌볼 그런 행동을 요즘 같으면 다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하지만은 그렇지 못했을 거다 보면은 육체적으로도 참 어려움의 때 이제 육적으로는 갈 때가 거의 다 된 그런 때죠. 그런데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라는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또 다윗의 나이는 계수된 그런 믿음의 나이라고 보면은 그 정도 믿음의 나이 정도까지 가면은 이불로 표현된 그 세상의 어떠한 것도 참 우리에게는 따뜻함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바라고 이러면은 그 사람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믿음의 나이는 어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다윗의 나이는 70에 그 완성된 그런 믿음의 나이는 세상 것 어떤 것도 참 그렇게 마음에 썩 차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예. 자, 그 다음에 2절에 가면은 시종들이 왕에게 젊은 처녀를 구하여 왕을 모시게 하고 왕을 따뜻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 그 성경에 보면은 그 2절 바로 앞에는 그러므로라는 그런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지금 다윗이 몸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젊은 처녀를 구하는 것은 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치료의 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옛날에는 또 그 당시 때는 또 그렇게 많이 했대요. 요즘은 참 요거들 먹을 짓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치료 방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3절에 가면은 수넴 여자 처녀 아비삭을 얻어서 왕께 데려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넴 여자 그 다음에 처녀 아비삭 이렇게 나오는데 아비삭이라는 그 이름은 그 이름과 그 다음에 수넴 여자라는 그 두 단어에서 우리가 좀 아비삭이 어떤 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비삭이라는 그 이름의 그 뜻은 내 아버지는 나그네 된 방랑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좀 특이하죠? 보통은 그냥 좋은 이름 딱딱 그렇게 하는데 아비삭이라는 이름은 내 아버지는 나그네 된 방랑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았던 자가 누구죠? 창세기에 나오면은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방랑자의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말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참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수넴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황후인 그 술람미 여자, 아가서에 나오는 그 술람미 여자의 이름이 술람이라는 그 단어가 지명으로 될 때는 그 뜻이 수넴에 사는 여자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수넴에 사는 여자. 그러니까 술람미 여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신부된 정결한 처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이기 때문에 수넴에 사는 여자라는 그 의미도 정결한 처녀로 상징이 된 믿음의 자녀다라는 그런 의미로 아비삭의 이름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삭이라는 이름과 수넴 여자라는 그 내용에서 우리는 아비삭이라는 그 이름은 정결한 처녀로 상징된 믿음의 자녀다라는 그 비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처녀 아비삭이라는 그 말은 바로 신약의 동정녀 마리아다라는 그 개념과 또 서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녀 아비삭이라는 그 이름은 시온산의 이런 어린 양의 신부의 그 예표적인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아비삭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비삭이 이제 처녀다라는 이런 말로 이제 다윗의 또 아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참 압살롬이 범했던 다윗의 후궁 10명과 이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4절에 가면은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뭐 성경에서 아름다웠다라는 말은 야곱의 아내도 라헬도 참 그 눈이 아름다웠다라고 그랬는데, 아름다웠다는 말은 참 영적으로 좀 정결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정결한 그런 여인을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을 받들어 시중은 들었는데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왜 왕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 나왔는가?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다가, 아비삭은 이제 솔로몬 이제 다윗 왕이 끝나고 이제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는 때에서 이 아비삭은 신약의 정결한 처녀로 상징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인자 예수로 상징됐던 다윗이 취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보면은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취할 수 있는 자다라고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참 그래서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 연합의 관계잖아요. 연합의 관계에서 신약의 내용으로 하자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연합의 관계가 참 그 귀한 그런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데, 아비삭은 다윗 왕과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5절에서 10절에 가면은 아도니아가 이제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죠. 이제 반역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가면은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이렇게 반역의 마음을 가지게 된 데는 이제 그 6절에도 이제 나오죠. 보면은 자신이 이제는 압살롬도 죽고 없고 그러니까 압살롬 바로 다음이라는 것이죠. 압살롬 바로 다음이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자기가 왕이 될 차례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아도니아는 그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라고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라는 말은 지난번에 우리도 다윗을 이제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제 기름 부을 때에 그때도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실수를 했죠. 장자를 보고 참 그 용모가 너무 준수해서 사무엘이었던가요? 예, 사무엘이 준수했기 때문에 기름 부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용모가 준수하다는 것은 세상 조건이
참 좋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세상의 그런 조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가 용모가 준수하다는 그런 것으로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아무래도 노쇠하니까 이 기회를 잡아서 참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인데, 참 다윗을 어떻게 보면 아직은 죽지 않았는데 살아있는데 다윗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힘이 없고 참 나약할 때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좀 야비한 그런 행동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6절에 가면은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혀 훈계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한 번도라고, 그게 이제 밑에는 평생에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사실 아도니아만 그랬던 게 아니라, 자, 압살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들도 그렇고, 모든 아들에게 다윗은 보면은 참 그렇게 훈계하는, 훈계를 하면서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전혀 훈계 없이 그렇게 그러니까 자식들을 키웠다라는 이 말에서, 이 말이 여러 번 우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도 또 보니까 다윗은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그 죄악을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로 오는 자에게는 누구나 다 용납해 주신다는 그 표현이다 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잠언서에도 보면은 22장 6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자녀들에게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이제 믿음의 길을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절하고 8절에 가면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하는 자와 같이 하지 않는 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는 자는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같이 하지 않는 자는 제사장 사독과, 그 다음에 버나야와,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그 다음에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찬송가에 보면 옛날에 그런, 요즘 안 불러본 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참과 거짓 싸울 때 너는 어느 편에 설 건가라는 그런 찬송가가 있었죠.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이 찬송이 갑자기 이제 머리에 도는데, 그거 보면은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어느 진리 편에 서야 되는데, 이 진리 편에 서는 것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알지 못하면은 어느 것이 옳은 건지 참 판단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은 이제 함께 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아도니아 편에 섰는데, 요압은 우리가 잘 알듯이 너무나도 이 사람은 정치적인 그런 실리를 추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그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해서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자기 조건에 맞으면은 그쪽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아달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 입지를 자기가 좀 굳건히 하고자 이렇게 아도니아에게 그렇게 함께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다윗 시대 때는 제사장 사독과
같이 공동 제사장을 맡았던 시기였죠. 공동 제사장이었는데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쭉 나온 거를 보면은 8장 17절도 그렇고 15장 29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20장 25절에도 보면은 사독과 아비아달을 언급을 할 때는 반드시 사독이 먼저 이름이 나왔었어요. 예, 아비아달이 먼저 이름이 나온 적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독이 먼저 이름이 나왔다라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죠. 아비아달보다는 사독이 좀 더 비중이 있는 그런 위치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요압과 아비아달이 이렇게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들을 끊어내시겠다는 그런 의도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그 계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은 이제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오는 죽었죠. 다른 불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셋째가 엘르아살이죠. 엘르아살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다말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엘르아살의 계보가 바로 사독이죠. 사독이 엘르아살 세 번째 아들의 계보를 이어서 가는데, 근데 네 번째 이다말의 계보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서에 나왔던 엘리 제사장이 이다말의 계보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참 말년이 비참하게 그렇게 또 죽었고, 그 다음에 엘리의 대를 이어서 내려간 자가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들도 참 비참했죠. 그리고 비느하스 계보로 내려가면서 아히둡과 이가봇이 나오는데, 이가봇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좀 비참하게 또 죽었죠. 그래서 이제 아히둡의 그 계보로 내려가면서 아히멜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이 이 이다말의 계보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다말의 계보를 보면은 엘리와 비느하스와 이가봇이나 그 아히멜렉이나 이 아비아달까지 보면은 이 계보는 참 사독의 계보를 비교해서 보면은 참 안 좋은 그런 계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이 아비아달이 사독을 보면서 늘 그런 점에 있어서 마음에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도 이참에 아도니아에게 함께 해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하지 않은 자, 진리 편에 서서 참 거짓의 편을 서지 않은 자는 제사장 사독과 그 다음에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그 다음에 시므이 레위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쭉 나옵니다. 브나야는 이제 요압이 나중에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군대 장관이 되는 자죠. 그 다음에 다윗의 용사들은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했던 사실은 다윗의 그 친위대 그런 용사들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단은 뭐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참 솔로몬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면은 에너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자신의 그 동생 되는 그런 왕자들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청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잔치 치르는 게 아니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람 불러 모아서 잔치 치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잔치 치르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제사 제물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죠. 여기 에너로겔이라는 지역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경계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거기에는 우물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물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은 그 우물이 이렇게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물이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사 제물로 갖고 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 행식을 빌려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반역을 지금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 행위를 했던 자가 압살롬도 똑같은 그런 일을 했죠. 사무엘하 15장 7절에도 보면은 압살롬도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서원 제사를 하러 간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속이고 그렇게 가서 거기서 반역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아도니아도 제사 행식으로 그렇게 반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좋아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 드린다 그러면은 어떤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그런 면도 노렸겠죠.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 또 결속이 되는 그런 부분도 아도니아가 좀 노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동생 왕자와 왕의 신하된 유다 사람들을 청했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왕의 신하된 유다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있겠죠. 그런 지도자들을 모았다 그러는데 유다 지파의 그 지도자들은 다윗이 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적극적으로 다윗을 지원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의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아도니아가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사 행석을 빌려서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10절에 가면은 초대받지 못한 사람 이름이 다시 한번 더 나오죠. 선지자 나단과 버나냐와 다윗의 용사와 그 다음에 솔로몬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왜 아도니아가 참 초청을 하지 않았을까? 아마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음 왕이다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알았는데 그래도 자기가 반역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추라이를 한번 시도를 해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이름이 우리가 사무엘서도에서 봤지만은 솔로몬의 이름이 별칭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이었죠.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참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다윗이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솔로몬의 그 별칭 여디디아의 이름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는 그런 자가 하나님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아도니아가 이렇게 그것을 알면서도 참 이렇게 반역을 행했다라는 말은 다윗에게만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아도니아는 반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형제님. 네, 형제님 오랜 이제 신년 들어서 이렇게 또 증거해 주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열왕기상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두 가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아비삭이죠. 아비삭을 이렇게 함께 데려왔더니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 아니하였다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홍영 현지님도 증거를 주셨지만은 어, 다윗 왕은 이제 구약의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마쳤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약의 주님께 드려질 정결한 처녀는 다윗 왕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렇게 신약에 예수님께 드려져야 될 정결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죠. 뭐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제일 유명한 말이 있죠. 고린도의 그 교인들이 너무 이렇게 신앙에 대한 타락이 와서 다시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다시 이렇게 복음으로 증거하면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죠.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증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 뭐 잘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아까 형제님도 증거해 주셨지만 마리아가 이제 정결한 여자로 이제 주님을 이렇게 해산해서 또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신앙의 정결함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신앙 노정 중에는 정말 우리 믿음의 길에서는 잃지 말아야 될 정말 그 하나의 정말 그 어, 중요한 과제고 표대지요. 신앙의 정결함을 잃었다는 것은 다른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열 처녀 중에서도 다섯 처녀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진 않은 그 다섯 처녀와 이렇게 나누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름을 잘 준비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양육을 잘 받고 또 그 심령에 주님께 대한 그런 일편단심인 그런 정결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뭐 어떻게 그렇게 변질되고 어떻게 그렇게 음녀라는 그런 신앙생활로 변질되는지를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정결함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과 혼인 관계고 결국은 이제 계시록에서는 대관식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그런 이상과 계시가 없는 자들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도니아에게로 이렇게 또 한 무리로 변질돼 가는 무리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이 면장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그런 암흑의 장막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시가 있고 정결한 자에게나 암흑의 장막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계시와 어떤 이상이 밝혀지지 않은 자들에게는 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장막에 이렇게 면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듯이 요압과 아비아달과 그 무리들이죠. 그 무리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정말 그 주님 안에 이 계시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상과 소명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그런 것들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또 이렇게 그 아도니아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 주목해 볼 건 시므이가 여기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거죠. 시므이가. 근데 나중에는 이제 또 시므이는 솔로몬의 그 저기에 의해서 다시 어떤 주문을 또 해태해가지고 잊어버려서 다시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 길로
심판으로 가는 길로 이렇게 치닫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신앙 여정에서는 항상 아, 어떤 잘못 때가 그때가 심판 때가 아니래도 다음 때의 시험에서 이게 넘어진다는 것이죠. 정결하지 않은 그런 그 내면에 있는 이런 그런 신앙의 여정에서는 그때 안 넘어지더라도 어떤 때가 돼서 또 이렇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참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그런 어떠함이 여실히 다 드러나는 때가 꼭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저는 신앙의 어떤 그런 그 자세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도 얘기할 때 그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뭐 팔리는 걸 보지 않느냐 뭐 하는데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다 센 바 됐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속속들이와 모든 그런 어, 내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런 배려와 그런 어떤 안배 속에서 우리가 이 신앙 여정을 이끌어가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까 우리 형제님도 그 사랑을 받는 자라고 그랬는데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은 결국은 늘 주님 앞에 있는 자고 또 주님의 어떠하심에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의 안배의 길을 늘 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고 그 사랑을 구하는 자들은 우리가 육신과 우리가 육과 혈에 있는 이런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아, 죄와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의 어떠함이 늘 죄의 안배 안에 육과 혈은 묻어 있다는 것을 늘 자각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아도니아나 그저 압살롬이나 그런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다윗 왕이 경계의 말들을 많이 안 해준 것 같아요. 좀 혼도 내고 좀 이렇게 좀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저는 뭐 저도 막둥이라 좀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저기 한 편이지만 형들한테는 사실 참 무섭게 많이 다rum을 많이 당했습니다. 제 후로 형님이 네 분이나 계신데 형님들한테는 많이 했는데 부모님한테는 그 상당히 참 많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나쁜 소리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형님들한테는 참 어, 아주 혹독한 그런 저기를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그 부모한테 이런 그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하는 말이 참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녀를 아까 우리 자면도 얘기하셨는데 근실이 징계하는 양육 방법도 물론 지나친 그런 처벌이나 벌도 참 위험하지만 근실이 징계하는 것들은 오히려 그 성장 과정에서 보다 더 경계하고 좌우로 안 치우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교훈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근자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모두 물질 풍요와 이런 것도 인해서 자식들을 너무 이렇게 많은 그 방관과 너무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요즘은 뭐 군대가 뭐 참 한 사람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군대의 에, 청년들이 상당히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그 교육하기가. 그런 그래서 뭐 시대의 흐름이야 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중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좀 바른 시각과 바른 사상으로 잘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앞선 어, 먼저 된 사람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라고 돼 있더라고요. 소헬렛이라는 게 이게 뱀바위라는 거예요. 뱀바위에 뜻서 벌써 이렇게 뱀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를 변질시킨 뱀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뱀에 사역하는 자들의 그런 상황을 여기서 은연히 이렇게
보여줬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뱀의 교훈이 무엇이고 오늘날의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때 정말 그 면장할 면장을 면할 수 있다, 장막을 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을 같이 나눠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또, 뭐, 순서상으로 홍영재님 이어주시겠습니까? 음, 음. 어쩌다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 선악과 먹고 스스로 높은 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왕이 되고자 하는 자 이런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 3세에 보면 어뜸이 되고자 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할 때 왕은 하늘이 낸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도 보면 아도니아가 이렇게 평소 때에는 이렇게 행실이 팔랐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쓴소리를 들은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도 이제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마음 속에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는 이제 이런 마음이 있을 건데 이런 것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이렇게 아도니아와 같이 그 결말이 그렇게 되어지고 그와 함께 했던 자들도 이제 함께 그런 어, 결말을 맞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지난주 우리 이제 열왕기 열 때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라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우리는 이제 교회 중에서 이제 다스린다라는 것은 어떤 우선은 이제 치리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공급하는 것도 그 겸해서 이렇게 왕의 어떤 직분에 이렇게 주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윗의 어떤 아들들의 그 면모를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바르게 이렇게 가는 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암몬도 그랬고 압살롬 두 번째 아들은 뭐 거의 기록이 없으니까 그렇고 세 번째 그 압살롬 네 번째 아도니아 뭐 이렇게 다 흘러가는 것들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왕이라는 그 자리를 굳건하게 이렇게 왕이 활동성을 가지고 또 어떤 그 정당한 어떤 치리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 어떤 세계에서의 어떤 질서하고 왕이 이렇게 다윗처럼 이제 기력을 잃고 그 활동도 이제 제대로 이렇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랬을 때 그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반역의 기운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역사상에 오늘 이제 말씀에도 보면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거래했던 것과 같이 이거는 이제 우리 신앙에서도 매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에게는 말씀이 왕이고 말씀이 제사장이고 또 말씀이 선지자인데 그 어떤 말씀이 이 왕성하게 내 안에서 활동력을 가지고 있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이렇게 통제가 되어지고 또 그 반대편에서 은혜는 또 넘쳐나고 이런 것이 되지만 그렇지 못했대. 나에게서 어떤 말씀이 활력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서로 내가 어떤 그 의미를 이렇게 찾지 못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 퇴색되고 했을 때에는 우리 반대편에서 우리 속에서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어떤 그 사탄의 어떤 기운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걸로 보면 솔로몬이 정통성이 있을까? 아도니아가 정통성이 있을까? 해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보면 아도니아가 훨씬 정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아도니아의 그 합세하는 압살롬은 솔로몬이 태어난 비밀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그런 어떤 입장이고 또 만약에 거기 합세한
벨렉 같은 경우도, 아비아달 같은 경우에도, 어, 압살롬이나, 압살롬이 이제 합세해서 설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어, 아도니아에게 정통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사울도 맨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더 합당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어떤 뜻은 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음, 그 솔로몬의 합세한 자들과 그 아도니아의 합세하는 자들의 어떤 차이를 보면 우선은 이제 그 아도니아의 합세한 사람들은 보면은요, 뭔가 어떤 경쟁에서 밀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그 사무엘상 하 22장에 보면 공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에 보면 요압은 저게 30인인가 38인인가 뭐 거기에 속해져 있고 이 솔로몬의 합세한 브니아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 세 사람, 두 번째 세 사람, 두 번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공적을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자기 스스로는 나는 더 큰 공적을 세웠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어떤 평가를 이렇게 좀 음, 정당하게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반역 세력은 이렇게 뭔가에 의해서 밀려난 자들이 기회를 틈타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진데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 보면은요, 다 실질적인 그 이치에서는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 좀 섭섭한 마음이 있고, 뭔가 불평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중용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자기를 알아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요번에 그런 어떤 국가 별난 사건에도 보면 그 가담한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 우리가 사람이 자기가 행한 일, 자기가 이렇게 뭔가 기여한 바 이런 거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스스로가 이제 주관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이렇게 어땜이 되고자 하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일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 우리 오늘날 벌어지는 어떤 세상사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어, 스스로를 객관화시킨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스스로를 이렇게 높이는 것보다는 그런 낮춘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말씀 앞에서는 소중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또 특히 이제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비삭을 이렇게 탐하는 어떤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신의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추구하는 자들의 어떤 상징적인 것이 이제 이렇게 아비의 어떤 그 속한 여인들을 이렇게 탐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난 것이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렇게 점잖했지만 이렇게 겉으로는 점잖하고 이렇게 공평무사한 아도니아처럼 보였지만 속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내주에 이제 보아야 될 거는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이런 경쟁에서 이기는데 어머니의 어떤 깊숙한 개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걸 보면 이제 어떤 하나님이 어떤 일이 펼쳐가는 과정에서 어머니라면 이제 어떤 교회의 어떤 표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교회가 어떤 걸 이렇게 추구하고 결정하고 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요. 어머니의 결정이 옳아서 하나님이 힘을 실어줬을까?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힘을 그냥 얹어주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교회의 일에서 교회가 어떤 결정이 그 결정이 현명하고 잘된 결정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는데 교회가 뭔가가 결정을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힘이 일단은 거기에는 실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 또 오늘 이 일장의 말씀을 이제 또 이어가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 1장의 어떤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어떻게 또 다른 자매님들 중에서 또 하실 말씀 혹 없으세요? 없으면은, 에, 우리 장로 형제님 어떻게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나눈 말씀은 뭐 많은 걸 다룰 수가 있겠는데 나는 주로 그 동료 수냄 여인 그 이름이 뭐였더라? 아비삭이지? 예, 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본 것이 다윗의 그 말년기 이야기인데 이것은 교회의 회복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새 시대가 온다는 말이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동료 그 아비삭에 관한 기록은 그 우리 기령제님이 증거했었던 그 정결한 천육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하나님 나라는 시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뭐 물론 이제 육신적인 정황으로 봐도 이제 극노인이 됐다라는 뜻이니까 힘이 없으니까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인데 문자대로는 그런 뜻이지만 이것은 천국의 이게 신의 경지에 이른 상태 다윗을 그렇게 성경은 의도적으로 암시를 하고 있고 동료인 아비삭을 육신대로 취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이 과연 그 실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을 한 기록자들이 암시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읽어졌어요. 그리고 그 아비삭이라는 그 이름이 그 아브라는 말은 뭐 아버지라는 뜻이고 그 아비삭이라고 할 때는 에, 나그네 된 아비 그런 뜻이니까 그 모세의 두 아들 중에 게르솜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맏아들 이름이 게르솜이죠. 그 게르라는 말이 이방의 나그네 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에, 이제 흔히들 그 신학적으로는 신라곤 이런 말을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다 그 세상에서의 그 낙원을 잃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 땅을 떠도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출바벨론을 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회복의 무리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 전권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뭐 대표적으로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분들이 모두 그 이방의 나그네 되었던 자들이잖아요. 나그네 길을 걷다가 결국 주님의 품으로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의 서두를 여는 다윗과 그 아비삭의 이야기가 이생의 그 나그네 인생, 고달픈 광야 인생 이걸 마감을 하고 주님 품에 들어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남자만 창조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말년의 다윗과 동정녀 아비삭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짝을 맞춰서 성경 기록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지나온 발자취들을 이렇게 좀 돌아보는 시간, 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에 입문을 했고 어떤 그 과정들을 거쳐서 나그네의 길이니까 뭐 여러 과정들을 걷게 마련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와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어떤 행로를 걸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으며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엊그제 사도 파송에 관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불현듯 여호수아서를 읽게 하셔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정탐을 그 여리고성에 정탐을 파송한 이야기라든지 그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기록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에게도는 강하고 담대하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사실은 그게 야곱에게 베델에서 꿈을 깨어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런 언약이 시대가 지나도 누구에게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달았었고 여호수아 마태복음 28장 마무리에 그 영께서 사도들을 모든 만민 땅끝까지 파송을 하시면서 동일하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아버지께로 받아왔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맡기니까 너희는 그런 권위를 행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하다가 오늘 나는 어디에 있으며 무슨 사명을 받았으며 또 나는 나의 그 가르침을 받는 우리 소수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그들의 나를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걸어야 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암울한 시대에 그 김민기라는 그 에, 민중 그 계몽가 중에 한 분, 그분의 노래 뭐 아침 이슬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그 민중가요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 이제 그런
카톡에다 그런 걸 올리기도 했었는데, 우리 뭐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모르는 분 없을 거 아니에요. 양희은 씨인가 그 가수가 그거 불러가지고 예, 유명해졌고, 그 군부 정권에 의해서 그뭐 금지곡으로 선포되고 뭐 금지하니까 그 노래가 덮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런 걸 보면서 야, 사람의 정신을 어떻게 강화하고 두려움 없이 불의와 불법에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과연 복음이다. 이제 이런 걸 그날 내가 깊이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초녀교회, 초녀교회로 인도를 받았고, 초녀교회는 결국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는 육적으로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미 영적으로 이생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과 우리 각자의 영이 생명연합을 이미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신앙의 그 변절, 오늘 말씀에도 뭐 아도니아 등은 이제 변절자, 실패한 반역 모의와 실패한 반역자들이 그 내란죄에 의해서 처단받는 게 내용들로 이어지는데, 그들을 우리는 처단하는 정의의 하나님의 군대 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도록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남은 생애 동안은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라는 뜻이구나라고 엊그제 깨달았는데 오늘 또 말씀이 연결이 이렇게 되네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교회 생활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좀 첨언을 하고 싶은 것이 세상의 모든 여자는 어떤 화려한 어떤 뭐 연예인들 이런 모습을 철없는 때는 굉장히 사모하거든요. 그런 걸 원하고.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여자의 행복이라는 건 나를 사랑해주는 한 남편을 만나서 생애를 같이 마무리를 끝까지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자식을 낳고 나의 가정을 이루어서 나의 생애를 나의 그 자손들에 의해서 눈이 감겨지고 그런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어른이 되면 알게 되는 것이죠. 철부지 때는 그 화려한 어떤 연예계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면 행복이라는 건 멀리 있는 건 아니고, 내 남편, 내 자식들을 내가 돌봐서 내 가정을 세우는 거, 내 자식들에 의해서 내 눈이 감기는 거, 그것이 인생의 최고 행복이다라는 걸 자연히 알게 되잖아요. 그게 어른 됐다는 증거죠.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좀 신앙생활에서도 잘 나의 신앙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량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 예, 예. 오늘은 이제 그럼 열왕기상 처음 시작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아마 11절부터 이제 31절까지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53장까지는 그 다음 주에 1장을 그렇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은혜롭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